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또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메시지도 나누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엄청나게 또 늘고 있는 관계로 몇 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어드벤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길죠? 근데 요 긴 흐름을 우리가 좀 붙잡자라고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단편단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일정한 흐름과 역사 속에서 이 메시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또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깊이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이 흐름을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그 신앙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바이블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잠시 멈추고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또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사순절 영상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작년 사순절을 통해서는 뭐 갈릴리 지역하고 뭐 사해 그다음에 예루살렘 등지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이스라엘 곳곳을 우리가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눠 보았죠. 근데 이번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함께 그 예루살렘의 풍경도 보고 오늘날의 풍경 또 옛 풍경 이런 것들을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간의 예루살렘 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이 말씀과 메시지를 나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이제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여정의 준비, 바로 이제 민수기의 초반부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푸릇푸릇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뭐, 1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를 보면 거의 38년 정도의 그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겪는 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사실 원래 그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까지 왔는데 이전에는 뭐 어떤 책들을 배웠어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그 뒷부분 후반부에는 뭐예요? 바로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리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법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레위기는 뭐죠? 종교적인 법들이죠. 바로 이 성막이 완성을 한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또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가. 자, 이러한 법들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회법,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종교법들, 이 모든 법들을 아우르는 것이 뭐죠? 그 목적이 뭐죠? 바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 어떻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방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해서 먼저 나왔던 그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는 훈련의 기간인 동시에 실패의 기록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1장부터 10장 이 초반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성막도 다 짓고 모든 법들을 다 수여받고 정결례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광경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목적,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 이 성경을 잘 읽고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긴 여정을 떠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이 길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먼 거리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이 뭐죠? 바로 준비하는 순간이죠. 길을 떠날 때 그 준비하는 그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 하필이면 그 졸린 시간에 이른 아침에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왜 잠을 더 자면 좋은데 왜 굳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는 그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잡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점,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잡을 때 바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죠.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너무 쉬워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길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언약궤도 있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방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여도 쉽지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성경의 개요들, 근데 이미지와 그림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매 페이지마다 해당하는 성경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부분인데요. 잠깐 초반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민수기의 맥락 그 전에 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을 짓고 법을 다 수여받은 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바로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횡단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1장부터 10장 초반부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1장에서 이제 4장 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수를 셉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를 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지파에 속된 가문별로 수를 다 센 다음에 그들이 진영을 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할 때 이제 진영을 다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진영을 짤 때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나열해서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만 6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역사를 보면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그 가솔들이 한 7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그 7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정 가문을 이루고 또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은 그 구경도 못했죠. 결국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 보지 못했고 실제로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된 것은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볼 때에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놓은 때 분명히 그의 언약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그 다음 부분에 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문별 지파별로 어떻게 이제 그 진을 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중앙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진영들이 거기를 둘러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연기, 구름, 기둥 이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바로 요 연기 혹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임재죠. 예. 그 뿌연 연기, 그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망각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살아야 됐고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진영의 모습은 바로 이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 조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10장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이제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되는가, 거룩해 되어야 되는가, 그 제사장들의 책무, 정결례 혹은 또 이제 절기를 또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레위기에서 이미 나왔지만 이제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떻게 어떤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체득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이제 백성들의 이제 수를 세는 것,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 10장 내용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가, 바로 정결 예식과 종교적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포진하고 있었는가, 요 그림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에서 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에서 민족으로 수십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민족, 땅,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눈에 보기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혼자 일하시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고요. 오늘 핵심 성경 구절 우리가 보았듯이 성막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게 왜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역사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구겨 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또 세상 안에서 가는 길과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럼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길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정결법이잖아요. 반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사, 절기 이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절기, 뭐 구약과 동일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잖아요. 사순절 매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매년 돌아오는 절기 이것을 왜 우리가 매번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체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이것을 의미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체득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상기하고 제사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나 때문에 다른 존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도 신실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계속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어 가는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날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죠?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다른 이들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과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대로 사는 것이 본질적인 정말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지켜야 하는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사순절 지나고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가 또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긴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힘을 주시니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광야와도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항상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